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암몬의 왕 한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 때만 해도 암몬과는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다윗과 나하스는 평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4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분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분상하매. 자, 분상을 했을 때 암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마워했을까요?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이 암몬 땅을 엿보고 정탐하려고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라고 암몬의 방백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처럼 다윗이 보낸 그 조문 사절단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한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은 한창 정복전쟁 중에 있었고 이제 주변의 나라는 거의 다 평정하고 오직 암몬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운은 방백들의 말에 휩쓸려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자르는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동 지방에서 수염은 그 사람의 명예와 건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운이 다윗 신하들의 수염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최대의 모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속옷을 입지 않고 긴 겉옷을 입어 하체를 가렸기 때문에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즉 엉덩이까지 잘랐다는 것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는 신복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여리고로 가서 그들의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곳에 머물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자, 여리고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접경에 위치한 도시였죠. 그래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띄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들이 당한 그 모욕과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암몬 왕의 그런 모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의외로 소극적입니다. 조용히 신하들을 맞이하고 끝냅니다. 사실 자기 신하들이 당한 수치는 궁극적으로는 왕 자신에게 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상대국에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명예를 모독한 그 상대국에게 먼저 응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기 신복들이 받은 상처와 수치 그리고 모욕감에서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에서 그치고 맙니다. 도리어 암몬 편에서
돈을 들여서 아람 군대를 사면서까지 먼저 전쟁을 위해 나섭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한우는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암몬의 성 라빠를 함락당하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다윗은 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을까? 예전에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러는 것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된 직무는 이스라엘 군대를 영솔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 장수들을 내보내는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전쟁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앞서서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 볼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윗은 언제나 용맹스럽게 전쟁에 나아가서 적군들과 싸웠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암몬 족속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미 권력의 맛에 길들여졌고 그래서 왕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긴장의 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초창기에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묻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전쟁을 나아가리까 말리까? 그리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을 거의 다 정복하고 강대국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다윗은 해이해지고 맙니다. 주님을 놓치고 맙니다.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주님께 묻는 장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긴장해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평안하고 또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평안하면 주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제약된 본성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미리 알고 평범한 일상들이 이어질 때 더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 결국적으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좀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이겠죠? 자, 한편 암몬의 왕 한운을 볼까요? 다윗의 그 조문 사절단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한 것도 나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중 다른 주변 국가는 다 정복하였으면서도 오직 암몬만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사려 깊게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호의가 나하스와의 친분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는 다윗에 대한 신하들의 근거 없는 비방과 선동을 분별력 있게 듣지 못하고 그 말에 휩쓸려서 전쟁을 벌였고 결국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은 여러 말들이 난무합니다. 어리석은 말, 억울한 말,
말도 안 되는 말, 시기 질투의 말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분별력 있게 쳐낼 말들은 쳐내고 받아들일 말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들에 대한 분별이 되지 못하면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사단은 말을 가지고 장난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볼까요? 상처받는 일들 무엇 때문입니까? 다 말 때문에 생깁니다. 이 마귀의 장난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말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 왕과 암몬의 한운 왕 이 둘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연결했을 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의를 베풀려 했던 다윗과 호의를 거절하는 한운. 다윗은 암몬 왕인 나하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한운과도 우호적으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운은 아버지와 달리 다윗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신의를 중요시하는 다윗과 한운의 적대적인 행동,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대조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연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세상과는 구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는 않지만 그들을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믿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하나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또 서로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지 않으면 그 좋은 관계도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호의를 한운이 거절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죠. 또한 암몬이 다윗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망하는 길로 간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인간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므로 그들로 은혜 대신 저주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